네, 할렐루야. 지금 오후 예배에서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신약 성경 38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살아있는 자의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내 자신을 체크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내가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성도를 볼 때 온전한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모습 보면 기가 찬데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온전한 자다. 존귀한 자다. 네가 나의 헵시바, 나의 기쁨이다. 네가 내 신부다. 내 귀중한 자녀다. 내 보석이다. 내 기쁨이다. 내 아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내를 볼 때 저주받아가 죽어 마땅하고 막 어디 가서 갖다 버렸으면 싶은, 죽였으면 싶은 이상한 애가 들어앉아 있는데 하나님 그 이상하게 망가진 나를 너무 이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또 그것을 다시 살리시기를 마지막에는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좋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좋은 분 만나본 적이 잘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물론 좋으신 부모 만나가지고 잘 자란 분도 계시고 훌륭한 남편이나 훌륭한 주변에 훌륭한 사람 만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이 잘 없더라고요. 누가 제일 좋은 분인가? 하나님만이 제일 좋은 분이고 완전한 분인 것이죠. 우리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나면은 사람들로 사람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제 억울한 거면 답답한 거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야기하고 언니한테 전화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고모한테 전화해서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답답한 거 털어놓던 거 그게 서서히 사라지더라고. 어느 날 한 날 또 답답해가 막 이제 언니한테 막 전화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시큰 이야기하고 나니까 제 자신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본들 해결이 되냐고. 해결이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해결된 적도 없고.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막 울고 불고 하면은 그게 한 개씩 두 개씩 해결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언니나 우리 고모한테 가서 말하던 것이 서서히 잦아들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해보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내 과거도 꺼내가지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걸 다 저한테 해석을 해 주셨어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우리 아버지였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용서가 잘 안 됐어요. 심지어는 우리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맨날 너가 아버지는 일찍 죽어야 된다. 막 이런 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평상시 용어였어요. 우리는 집은. 우리 아버지는 맨날 욕하면 때려 죽인다. 뭐 엎어버린다. 불질러 버린다. 이런 소리 하지. 평상시 술 안 드시면 또 굉장히 점잖아요. 재밌고 유하고. 근데 그런 소리를 계속 듣고 살다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만나보니까
다른 세계가 있는 다른 세계가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하나님 만났는데 저도 하나님 되게 무서웠거든요. 왜냐면 저도 판단 정죄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또 아버지가 좀 무서웠어요. 다른 형제들은 우리 아버지 되게 친정 아버님을 되게 무서워했어요. 왜냐면 막 성질이 불같으니까. 우리 어머니도 친정 어머니도 계속 우리 아버지 성질이 안 좋다고 우리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졌는데 그 상처들 있죠. 그죠?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어머니한테 받은 상처, 그리고 우리 엄마 아버지 용서 안 되는 거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가서 쭉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아버지를 저한테 이해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 이해시켜 주신 것이 제 자신에 대해서 이해시켜 주셨어요. 내 마음과 생각을 찾아서 제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중심, 마음, 상처 이런 걸 다 밝혀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내 스스로를 저는 내 스스로 용서했어요. 무서운 하나님 만나서 그 오해 풀고 하나님 무서운 거 오해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어요? 무섭다고 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나는 이야기도 잘 못하겠고 내가 이런 말하면 하나님이 와서 딱 때릴 것 같아요. 이렇게 벌 줄 것 같아요. 막 죽여버릴 것 같은데요. 막 이 얘기를 그대로 우리 아버지 같잖아요. 우리 아버지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막 때리고 저는 맞은 적은 없지만 우리 큰오빠하고도 많이 싸웠거든요. 나이가 들어서는. 우리 작은 오빠하고도 싸우고 나중에 진짜 집이 지옥 같았어요. 제가 지옥 설명을 하라면 우리 집을 우리 집이 기억이 자꾸 납니다. 어릴 때 살았던 환경이. 그 좋으신 아버지하고 관계를 회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으신 아버지와 나쁜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이라고 하는데 이해를 저한테 이렇게 시켜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부분은 우리 아버지를 보는 눈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 요거를 조금 뽑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버지 이렇게 부르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자꾸 상상이 드는데 육신의 아버지도 창세기 3장의 희생자고 그분도 굉장히 고통받다가 가셨다는 거. 그 눈이 조금 열려지고 아버지가 조금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내 자신도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저도 이해가 되어지고 제가 그렇게 이상하게 살았던 거 너무 이상하게 많이 살았거든요. 차마 말하지 못할 정도로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쭉 생각나게 하시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도 계속 생각나게 해주세요. 지금도 매 순간순간마다 마귀는 순간마다 누리려고 들어오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그때 또 제 자신을 볼 때 하나님께서 계속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내가 여기서 빠져나왔구나. 그 저의 게으름 또 가난한 거 저도 모르는 습관적인 이 공포증이 있어요. 집안일 하게 되면 습관적으로 두려움이 먼저 들어왔다가 사라지거든요. 왜냐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집안일 가지고 너무 많이 싸웠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계속 엄마한테 집안일 안 한다고 밥상 뒤집어 엎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물건 또 없어졌다 이러면 그때는 날아가는 날이에요. 해만 빠지면 가슴이 두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도 슬쩍슬쩍 지나갈 때 예수 이름 부르면 이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자각을 하고 지각이 생겨요. 이것들이 내가 지금 일해야 되는데 요즘 제가 일 뒤로 미루는 거 게으른 거 이게 계속 결박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 자신의 그 게을렀던 그 모습들이 계속 현실 세계에서 계속 보여요. 제가 물건 한 가지 놔두면 1년 내에 같은 자리를 놔둬요. 볼 때마다 치워야지 다음에 그게 1년 내에서도 못 치웁니다. 이게 제가 그런 습관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꺾다가 보니까 내가 이런 습관이 있구나. 그게 주의 이름 부르면서 지각이 회복이 되어지면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도전하게 돼. 그 순간에 작은 거죠, 그죠? 굉장히 작은 거. 내가 물건 치우는 하나, 게으른 거 하나 이거 해결하는데도 주의 이름 부르지 않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집니다. 이거를 많은 분들이 조금 노력하면은 습관이니까 내 삶의 습관인데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해보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를 본인이 안 되는 걸 몰라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생각이 안 바뀌어요. 누구 한 명 밉다. 그 사람 절대로 용서 안 해줍니다. 내 상처가 치유되기 전까지는.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도 그 사람 미워해요. 그리고 습관이 있죠. 그죠? 작은 습관. 이거 못 바꿉니다. 부부싸움 주로 하는 이유가 아주 굉장히 작은 습관 생각 하나예요.
교육관이나 경제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싸우는데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한에는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부활 논쟁에서 지금 나오는 사람이 사두개인이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죠. 그죠?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이 누구냐면은 제사장이에요.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뭐였어요? 성전에 제사 지내면서 돈 받아먹는, 이 당시에는 성전 안에다가 성전 세를 받고, 유대인들은 다 가서 1년에 3번인가 가야 되기 때문에 성전 세를 따로 받고, 성전에서 재물을 올리려면은 또 그 성전 돈으로 바꿔가지고 재물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 장사를 했어요. 하니까 돈 줄게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전에서 돈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 몇 명 안 되는데 귀족 계급에다가 돈이 많은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뭘 믿냐면은 모세 오경만 믿겠다. 이런 사람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모세 오경 속에 부활이 없다. 성경 안에 부활이라는 게 없다.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고 이 주장하는데 이것이 헬라 사상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다른 성경에 보시면은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이 모세 오경하고 시편하고 선지서하고 이거를 다 성경으로 인정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 성경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사두개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지금 우리가 앞에 시간에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원하고 사두개인 이 세 파가 와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는데 오늘 두 번째 앞에서 이제 헤롯 당원이 시험하다가 예수님이 하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돌리라 이 말에 헤롯 당원이 두 손 두 발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바리새인도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하다가 두 손 두 발 들었고 오늘은 바리새인이 하는 말입니다.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는 것은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 죽으면은 그 영이 그림자같이 조금 희미해져 가지고 스월에 있다가 나중에 부활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굉장히 돈이 많은 성경의 사상을 바리새인들이 율법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당시에 헬라 사상은 받아들이는 좀 그 이율배반적인 이제 성경에 보면은 기만했다. 나중에 보시면은 오해했다. 뒤에가 좀 하나님을 기만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물론자죠. 유물론자. 물질밖에 없다. 지금 이제 공산주의자를 비슷하게 사후 세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람이 막 살게 됩니다. 죽어가지고 사후 세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죠. 영이 없다고 하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물질계만이 유일한 곳이다. 그럼 얘네들은 천국도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 이상한 내용을 믿는 이제 사두개인이 예수님한테 또 트집을 잡아가지고 고발하려고 왔어요. 이제 바리새파나 헤롯 당은 뒤에서 또 보고 있죠. 쟤는 사두개인이 어떻게 가서 이길 것이냐. 요 전에 이미 사두개인과 바리새파들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 안 좋냐면 사두개인은 제사장이고 바리새파는 율법학자들입니다.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가지고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아예 내세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말씀을 드려서 이거를 설명하려고 네, 인용을 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바리새인이 그 당시에 설명하는 내용들이 뭐였냐면은 부활하면 어떤 옷을 입는가 뭐 이런 거, 또 어떤 모양으로 부활하는가, 아니면은 사무엘상 28장 14절 사무엘이 그 귀신한테 강신술사가 나타난 그걸 가지고 몸 그대로 나타나니까 몸이 불구여도 부활해도 그대로 된다. 아니면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성지 팔레스타인 꼭 이스라엘 땅에서만 부활한다. 외국에서 죽은 자들은 지하에 있는 통로를 통해 가지고 여기 와서 부활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두개인들은 정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가 잘 돌아가지고 그죠? 말이 합리적이지 않다. 이래서 또 무시하는, 이 서로 무시하고 서로 반목하는 사이였어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서로 안 좋은 사이인데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는 마음이 맞아가지고 와서 공격을 하는데 사두개인들이 평상시에 바리새인들을 공격하던 내용이 이 내용이었어요. 바리새인한테 가가지고 지금 즉 우리나라로 말하면 형사취수제도 수혼법이라고 과부나 지금 자녀를 두지 않고 아들을 두지 않고 홀로 된 여자를 구제해주는 결혼 제도가 이 수혼법이라는 제도에 그 형제 중에 한 명 죽으면은 자기가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동생이 남자가 데리고 와서 결혼해서 그 여자하고 결혼해서 그 여자가 난 첫 아들을 자기 성을 따를 수 없고 형의 집에 장자로 줘야 돼요. 재산도 그거 다 주고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유대인 종족을 그 민족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이 수혼법을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게 신명기에서 25장 5절 6절에 그렇게 하라고 나옵니다. 신명기서에는 그렇게 나오고 레위기서에 보시면은 20장 21절에 보시면 죽은 양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나와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25장 5절 6절에는 또 창세기 38장 8절에는 그 형의 그 부인 일찍 죽으면은 데리고 와서 이 집이 유지가 되도록, 가문이 유지가 되도록 이걸 하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걸 들고 와가지고 평상시에 바리새인에게도 이렇게 수수께끼를 냈고 바리새인은 여기를 답을 못했어요.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해주니까 사두개인이 평상시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다가 오늘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이걸 지금 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내놓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로 세울지니라 하였는데 여기에 신명기서 25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고 그 아내가 동생을 주고 뭐 도대체 이것까지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여자는 남편이 7명 되는 것이죠. 그죠?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두개인은 사후세계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혹시 부활하더라도 물질적인 개념 가지고 이 땅에 있었던 결혼 제도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한 것이죠. 이 질문에 바리새인은 정확한 답을 못 줬고 예수님께서 그런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물어대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졌는가 이것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고 그러면은 성경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식대로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그죠? 성경을 볼 때마다 내 생각이 맞아 내 식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몰라. 사랑의 능력을 모릅니다.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체험도 못하니까 내 혼자 상상해가지고 오해를 하는 것이죠. 아마 이럴 것이다. 부활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이 사두개인들에게도 또 다시 설명을 합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결혼 제도가 지금 여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땅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면서 명령하셨어요. 거기서 이 결혼해가지고 자기 뼈하고 결혼해가지고 영원히 같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는데 이후에 보면은 이 뼈를 자기 뼈를 때리기도 하고 일찍 죽기도 하고 막 갈아치우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지금 가정 문제가 지금 계속 들어오죠. 그죠? 이게 원래는 없던 문제입니다. 없던 문제가 들어왔어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아름다운 그 모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 부러진 이 세계가 이 박살난 이 세계가 완전한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 모르니까 완전한 세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원형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부활하고 나서도 그대로 올 것이라고 사도계인은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다시 하시는 것이죠. 부활 때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걸 안 한다고. 왜냐하면은 하나님 창조 사역이 이제 끝났어요. 모든 사람을 살려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 가가지고는 이 육신의 몸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부활체가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증세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원래 육신을 가지고 그 모습대로 나타나셨으면 왜 못 알아봤겠어요. 그죠? 완전체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완전체로 완전히 아름다운 형태로 오셨다고 봐야 되겠죠. 말하자면 얼굴 되게 못생긴 애가 갑자기 성형수술 싹 해가지고 오니까 못 알아보는 건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가 부활체로 오셔가지고 형상이 바뀌어져 오니까 사람 못 볼 정도면은 사람도 그렇게 되어진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한 창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걸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도 같다. 이거는 몸이 영적인 존재로 영체로 바뀌었다. 바뀌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사도계인들은 천사도 인정을 안 합니다. 상호세계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천사도 인정 안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지금 사도계인들에게 다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계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는가. 이 천사 사자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천사가 나타났거든요. 주의 사자가 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인정을 안 하는. 그러면 사두개인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제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만 쓰고 다른 거는 쓰지 않는 것이죠. 자기 그 생계 유지에만 필요한 것만 쓰고 이 성경을 해석한 내용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좀 이율배반적이면서도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불신자들 말로 하면 막 나가는 거죠. 막 나가. 있을 수 없는 교리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을 만나는데 인간이 영혼이 소멸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많은 부분이 지금 성경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걸 또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사두개인들에게 일부러 출애굽기서 3장 6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것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살아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현재 시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살아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 같으면은 그 몸이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현재 시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시고 이삭하고도 약속하시고 야곱하고도 약속하셨는데 이 사람이 영원히 살지 않으면 이 사람하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안 지켜도 되죠. 그 영혼 사라져 버리는데 뭐 때문에 약속 지키겠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예요. 그죠? 그때부터 계셨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사람은 영이 없다. 그럼 창세기 1장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 자체도 사두개인은 믿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부분을 자기 스스로 오해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능력 자체를 믿지 않는 것이죠. 그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지금 죽어 있냐 살아 있냐 요거를 지금 따지는 겁니다. 아브라함하고 이삭, 야곱하고 죽어 어디 갔냐? 지금도 살아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그 응답을 지금도 받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러 여기까지 오신 것이죠.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 사람 죽어서 없어지고 다 사라져 버리면 뭐 약속을 지키러 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밑에 사람하고 새로 약속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어요. 그렇게 결론을 내주니까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이게 누가복음에 보면은 거기 있던 바리새인이 뒤에서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맞다 이렇게 이랬다가 기록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때까지 성경을 연구한 바리새인이 이거를 대답을 못한 거예요. 이걸 해석을 못 해준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 산 자 죽은 자 이 말씀 한마디에 사두개인이 할 말 없이 입이 딱 닫힌 거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 오해했는지 하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안 믿었다는 것이 다 지금 사두개인이 들통이 났어요. 바리새인이 지금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지금 많이 성경 연구하는 분들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연구 많이 하죠. 성경도 많이 보고 연구도 많이 하고 결론은 그래서 예수에 관한 것을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는 말 안 해요. 이게 지금 그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왔는데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성경에 전혀 안 맞는 소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하면서 하나님 형상이 뭔지도 모르는 창조주를 믿으면서 창조주가 뭔지도 모르는 이런 질문을 막 해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거 또 저 같으면 이제 사두개인들 진짜 기대기를 다 달래가지고 이것들을 다 지옥에 한번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또 여기 가가 또 설명해, 내일 모레 지금 죽으러 가는데 또 설명해 주시고, 부활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시고, 지금 며칠 후면 이런 사건이 실제로 벌어져요.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는 걸 이 사도행전도 보았을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왜 살아나야 되는가요? 이 지금 사도행전이 무지해기가 이런 말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우리 오전에 선지자도 제사장도 왕도 백성들도 다 거짓말하는데 그 거짓말하고 우상 숭배한 대가로 집이 초전박살나는 예레미야서 8장의 말씀 보았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도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 아들이 오셨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먹고 계속 성전에서 일하는 자가, 로마에서 일하는 자가, 성경 연구하는 자가, 제사장이, 저희 백성들이 와가지고 메시아를 계속 핍박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계속 대답을 해줘. 계속 대답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실제로 이 부활 사건이 며칠 있다가 다시 눈앞에 보이도록 설명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한테 굉장히 많은 오해가 많아요.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나한테 문제 주는 나쁜 하나님. 제가 이제 많은 분들 만나보니까 영적 전쟁하는 이게 막 더 깊어져요. 하나님 나한테 와 이랬노? 이렇게. 하나님 무서운 분. 또 우리 대구 등대장님도 제가 좋으신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속에서 본인하면서 나는 왜 한 번도 좋은 분 못 만났노?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맨날 내를 때리고 말씀대로 안 살면은 두드려 패고 밟고 학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늘 내한테 문제만 주고 조금 기쁘면 교만하다고 와 또 때리고 응답 좀 받아가 좀 살만해가지고 또 자랑하고 다니면 또 교만하다고 또 때리고 겸손해라고 때리고 내 기도 좀 하면은 그런 기도는 하지도 마라 이래가지고 남 기도해라 이래가지고 정처 없는 부평조 같이 만들어버린 이런 교회를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하나님은 지금 나하고 이 오해되는 걸 푸십니다. 푸셔야 돼요. 그죠? 나도 하나님한테 오해했던 거 푸셔야 돼요. 이 문제와 사건을 누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은 이것들이 다 풀립니다. 이 문제와 사건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가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과 마귀 편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통 이제 학자들이 자유의지를 줬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실 때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비슷한 능력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 영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마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극강의 자유를 주신 것이죠. 나를 로봇 병정처럼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해보시면 내 마음은 항상 마귀를 따라갑니다. 하나님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원수 같아요. 그리고 마귀는 숨어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혔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첫째로 이 오해를 좀 푸셔야 되죠. 그죠?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관계,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 관계가 이미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그 다음에는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시죠. 그분의 능력을 내 머릿속에 제한을 다 시킵니다. 내 문제를 내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제한을 다 시켜놔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도 남편에게도 내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 능력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 아니야. 내가 만들어 놓은 방법대로 응답 안 하면 응답 아니야.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기도를 하시거든요. 근데 복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은 기묘자 대신 그분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세계는 내가 상상 못하는 방법이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계시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내가 상상 못하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능력으로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창조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고 그것들에게 이름을 다 주시고 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능력을 성경 보고는 맞아요 하는데 지금 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안 될 것 같아요. 창조는
하나님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맞아요 맞아요 하는데 지금 나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안 해줄 것 같아요. 이게 창조의 능력이 안 믿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살릴 수 있다는 이 능력이 안 믿어지는 것이죠. 심지어는 모든 사람 보는 데서 눈으로 보여줘도 그걸 다 적어놔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갈라집니다. 믿는 자는 산 자요, 안 믿는 자는 죽은 자. 이 세상에 그래서 두 세계가 같이 사는 것이죠. 산 자와 죽은 자가 같이 살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받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신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분들에게 우리 영적 조상 시조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지금까지 나에게 와 있고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지금도 하나님 품에서 자기 거지 나사로를 품에 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영이 소멸되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는 지금도 살아있고 영혼이 멸절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영적인 거는. 내 영혼은. 그래서 하나님하고 내하고 약속 맺으면 이 약속이 영원히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분을 바로 아시고 그분의 능력이 지금까지 나에게 와서 살게 해주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내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해서 성령 받아서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이미 되어졌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오해했는 거,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 오해했는 거, 무엇인지 영적 전쟁하심에게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줍니다. 그분과 언약을 다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오셔서 그 약속을 이행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가 다시 올게,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게,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가 지금 성도님들 우린 거죠. 그죠? 언약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시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오해되어지는 거는 하나님 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런 부분 이해 안 돼요. 난 이런 부분이 접수가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게 되어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엉뚱한 소리를 하지만 그걸 다 풀어주실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치고 우리 오늘 임명하신 우리 전도사님들 소감 내지 짧은 인사말 소개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사도개인 같이 하나님 오해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관계 오해가 회복되어지도록 해달라고 그러죠.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아있는 자로 부르시고 아버지 먼저 언약의 말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사도개인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대들고 죽이려고 덤벼들지만 예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부활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다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좋으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주인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신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각자가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